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행운이가 됩시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정말 여러분 오늘따라 더 자랑스럽습니다. 많이 얼굴들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이 주일을 아닐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얼굴을 정말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주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까닭 없는 믿음, 이유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자 합니다. 원래 욥기서는 욥 1장의 내용이 사실 거의 욥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의 핵심입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 그리고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어마어마한 소유를 가진 우리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는 정직했고 온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커트라인에 항상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요. 내가 내 시간을 마음껏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의 복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걸 사용하여도 또 때로는 절대 충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이란 여유와, 소리 좀만 줄여보세요. 이 여유와 그리고 넉넉함, 그리고 언제나 비축해 놓은 것 때문에 내일이 두렵지 않을 넉넉함과 여유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걸 우리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없어서, 바빠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주인 되지 못해서 열심히 따라야 하는 삶에서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주도권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습니까? 욥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들은 7을 낳았고 딸은 3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다 낳았어요. 재산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오늘 그 자녀들, 재산들, 소유물들을 다 거두어가 버렸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던 그가 자기는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갑자기 다 사라져버렸어요. 주도권을 가진 그 입장에서 하나님만 열심히 섬겼는데 오늘 이 욥은 고난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이 욥은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모든 재산, 거기 살아가는 자녀들이 7, 딸이 3, 그래서 총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기서 1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라. 자신에게 어떤 주도권이 주셨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의 주변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어느 것 하나도 욥은 하나님의 그 선을 넘지 않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대체 한 가지는 남겨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플 때 아파하는 게 인간이에요. 원망스러울 때 그 원망을 하나님, 이 모든 내가 원망하지 않을게요가 아니라 이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아프네요. 고통스러워요. 이 눈물과 아픔을 지녀져야 진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욥은 이런 일에 있어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욥은 이미 자신의 역할 속에서 그는 하늘의 그 삶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청직이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일 뿐이지 모든 것이 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21절에서 욥이 하고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21절을 이제 다시 보면 그가 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는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넘어간 게 아니라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이미 욥은 자신의 비어있는 자리와 비어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믿음으로 채워놓았던 거야. 아멘. 아, 나는 알몸, 적신에서 내가 붉은 몸에서 나와서 나는 이제 다시 알몸, 그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몸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몸일 뿐인데 내가 뭘 걸쳤다고, 내가 뭘 좀 더 소유했다고, 내가 뭘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변함없는 그 속에서 진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신 예수를 가장 귀한 나의 진리로 붙잡고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욥기서 1장 1절에서 욥이 가졌던 삶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그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내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온전치 못하지만 온전하게 봐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여겨주시고 정직함,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인정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죄를 이기는 힘인데 정직이란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물병을 깨트리면 누구나 그 깨트린 물병이 내가 깨트렸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상황이 되면 그냥 덮어버리고 누구도 모르게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 꽃병 누가 깨트렸어? 집에 있는 물병 누가 깨트렸어?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깨트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가만히 있어도 사실 부모님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 물병을 깨트릴 수 있는 상황을 가진 자는 거의 행동 유발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가 갑자기 엄마 그럼 내가 깨트렸어. 그러면 자기는 깨트림이 어떻게 여기냐면 나는 이제 우리 엄마한테 무조건 혼날 거야. 나는 이거 말하는 순간에 나는 집에서 쫓겨날 거야.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거든요. 우리 엄마 성격을 알거든. 우리 아빠 성격을 알거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데 정직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
그렇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할 때, 내가 용기 있게 말할 때 부모님은 깨진 물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기 있게 말해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자녀가 깨트려지지 않았던 물병보다 깨지고 난 물병이 더 고마울 때가 있다니까요. 정직이란 그 사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걸 우리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항상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지 절대 오해하지 않았다. 내 재산을 하나님이 뺏어가셨어?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건 부인하는 거예요. 거둬가셔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욥은 이런 삶을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이 내게 기준이 되면 그 정직은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론 남의 삶을 덮어주고 남의 삶을 용서해주고 남의 삶을 너그러이 용납해주는 게 바로 정직인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지금 거짓말한 거 내가 아는데 넌 하나님의 바로 서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축복하지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는데 항상 중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은 언제나 주도권이 하나님께 맡겨진.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크고 작음의 비교를 가지고 세상 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성취됐느냐 안 됐느냐의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으로 오늘의 삶이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자식이 죽은 것도 사실 남의 문제죠. 내가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탄이 두 번째 문제, 욥기서 2장에 우리 함께 나누신 내용은 원래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막 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가 뭘 가졌으니까 그래요. 그가 정말 자기가 주도권 안 가진 것 같죠? 어려움 당해보세요.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뺏어갈 거요?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니까? 원망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이거든요. 가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때 당시 삶의 기준으로 보면 곡식을 가진 자가 더 부유한 자입니다. 당장 먹을 게 많잖아요. 전쟁 나보세요. 어떤 집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쌀집. 쌀집은 전쟁 나면 행복해요. 지금은 남의 것이 팔아야 되는 거지만 전쟁 났다면 쌀집은 먹을 건 있잖아요. 물론 뭐 지금의 전쟁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옛날에도 잘 사는 집은 쌀집을 하든지 방앗간을 하면 잘 살았어요. 뭐 기름 짜든 뭐든 방앗간을 잘 살게 되어져 있어요. 남는 게 많거든요. 유사시 막 빼먹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못 먹어도 자기들 좋은 거 먹을 수가 있어요. 곡식을 농사하는 가인은 그야말로 부자였던 거예요. 반대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양을 치는 그때 양으로 뭐 정육점이 발달했었는데 그때는 고기를 전혀 안 먹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는 채소만 먹고 곡식만 먹던 시대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던 거로 그저 양에서 나오는 젖이나 그냥 털을 이용할 뿐이지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어요. 창세기 9장에서 노아 방주 이후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고기를 노아 시대 이후에나 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고기가 필요한 거지, 아벨은 필요 없는 고기 붙잡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가인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것은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다네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무슨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뭐 마음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뭐가 재물이 잘못됐다든가 방식이 잘못됐으면